그러니까 마트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고요. 네. 예. 자,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교인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어떤 사람들 중에, 뭐라 그럴까,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네. 네. 있죠. 어떤 현상들이라든가. 네. 오늘 할 얘기 많겠는데요. 많아요? 오, 그러면 할 얘기 많다는 우리 미란 씨.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네네.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음흠. 현실적인 면에서 그 믿음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않는 분들. 간혹 보이죠. 근데 그러면 모순이죠. 믿음이 좋다는데 네. 행실이 안 따른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행실이 따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인격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예, 면. 예.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명함이 물론 그거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권사님이에요. 네. 권사님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우리가 평범하게 오케이. 이렇게 네. 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아이들을 대할 때 보면 야, 거기 어떻게 똑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니?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믿음은 어디로 간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저는. 얘들아, 그런 그래도- 경우 있고. 네. 또 그럼. 다른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 봤습니다. 약간 자기가 영안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 영안? 봐요. 오케이.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네네. 이렇게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예? 둘러보면서 무서워요. 마치 지금 뭐 윤택 씨 지금 머리 위에 뭐가 앉아 있네요. 까만 게 있네요.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그러면서 그냥 머리카락이 그런 거. 내지는 뭐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뭔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영안이 있어서 예, 어떤 예. 현상들을 본다 그런 분들이 있죠. 네. 희아 씨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나요? 아니, 저는 그게 좀 의문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가치관 같은 게 바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동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꼭 빠지는 함정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너무 약한 거 있잖아요. 약한 거. 예. 근데 그거는 이상한 현상이라기보다도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 예를 들면은 좀 제가 무슨 표본은 아니지만 저도 허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거죠, 목사님. 상우 씨가 먹는 거 보면 먹는 거에 빠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인데 시골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사시고 근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요, 그죠? 네, 그런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바로 제 앞에 앉아 있는 아이가 며칠 나오더니 결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이 안색이 좋지도 않았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깐에는 이렇게 잘 해준답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갖고는 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청량리 정신병원이었어요. 예, 청량리 정신병원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 그런 곳을 가봤고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게 됐냐 그러면 이 친구가 저만 찾는다는 거예요. 예. 저만 찾는다고 이제 제가 아마 잘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반가워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얘기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주일학교만 다녔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동생. 네. 그러니까 끝내는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언제나 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런 유의 일들을 보면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저한테 그 편지를 늘 쓰는 늘 와요, 편지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늘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써요. 그런데 횡설수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매일 편지를 보내는 게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쵸? 네.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분이요. 그리고서는, 이만큼 원고를 놓고 가요. 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그러면서 읽어봤더니 앞뒤도 전혀 맞지 않은, 예, 횡설수설한 이야기들.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은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 누구보다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네. 뭔가 딴 세상에 그렇죠.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들고 왜 또 자기만의 어떤 그 혼돈과 그 그렇죠. 막 흑암 속에 네.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 걸까요? 예, 교리 문제도 비교적 정확하게들 알고 있어요. 네. 예, 체계 같은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가 단순히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에 불타서 성당에 불을 놓거나 예, 불상을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당한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일과 정말로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예, 그 원주민들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논리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점점 우리 머릿속은 뭘로 빠져요? 혼란 속으로 빠지죠? 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답인가? 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고서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3강 이 일을 어째 다 죽게 되었네. 신우인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누구나 찾기 쉬운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 구절만 읽어봐요. 네. 찾았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중국의 명의, 어떤 명의,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데 맥만잡고도 진단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뭐 요즘에 MRI, CT 막 그래도 오진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근데 그 명의를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단 그것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따르는 처방 또한 올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래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진단이에요. 네, 진단.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혼돈스러워요. 여기서 하나님이 난 하나님을 믿는데도 혼돈스러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도 혼돈스러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런 어떤 이상 현상을 보이는 혼돈스러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혼돈스러운 그런 거 있죠. 네.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이제 풀어나가 보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젊은 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맨날 싸워요.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힘든데, 싸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자꾸 깬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유학생 부부들이 쓰는 그릇은 다 얻어다 쓰는 싸구려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요. 또 깼다. 이게 언제나 설거지를 할 때는 긴장하겠죠. 더 많이 깨겠죠. 그죠? 네. 그것을 시발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자꾸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깔려있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따로 있겠죠. 두 사람이 하도 다퉈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1년에 깨먹는 그릇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물었어요. 예. 가만히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한 $100쯤 됩니까? 그래서 제가 $100 오늘 딱 드릴 테니까 1년에 100불 정도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릇 아무리 깨도 싸우지 마세요. 이제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와의 관계입니다. 맞죠? 네. 이거는 너무너무 작은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덜 중요한 것에 삼킴을 받을 때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 각자 기준이 다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그거 갖고 또 싸워요, 그죠? 예? 그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예. 그러면서 혼란은 점점 더 깊어져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죠. 과거는 용서해도 뚱뚱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그런 게 어디 말이 됩니까? 아니 저기 상훈 씨 저기 캄다운 하시고요. 이제 저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벌써 지나간 개그인데 제가 하니까 이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정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만. 네. 본질이 뭐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도덕이나 정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겉모습에 의해서 상킴을 당했다. 이 얘기는 본질이 비본질에 의해서 상킴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혼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공허예요. 공허. 네, 공허는 뭐예요? 비었다는 거죠? emptiness예요. 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네, 부자 돌아가셨지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노트를 한 권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읽고 이거를 커다란 비석 있죠, 돌. 예, 굉장히 비싸요. 어떤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해요. 예. 그거를 사다가 그 고향 땅에다가 새겨서 설치를 하거라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읽어보니까 시예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유치하고 수준이 낮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형제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가 전부 다 그 재산, 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남기고 싶어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유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열심히 살았지만 되돌아보면은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공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흑암이에요. 흑암. 깜깜한 거예요. 네. 깜깜한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점도 보고 별하별 짓거리들을 다 하죠, 그죠? 네. 그래도 답답한 거죠. 이게 깜깜한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네. 이것은 우리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 이것을 빅터 프랭크, 오래간만에 이제 빅터 프랭크이라고 하는 유태인 학자예요. 이분이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의미 요법.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흐트러지는 모든 삶, 네. 그 정신병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꼭 병이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죠. 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참 의미를 찾을 때만 인생이 제자리에 놓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리에 놓인다. 그런데 참 의미를 모를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실존적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실존적 공허는 멋진 말이죠, 그죠? 네. 예.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 것은 권태와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실존적 공허예요. 네. 암인가? 그죠? 네? 그죠? 뭐 옆구리가 갑자기 쑤셔요. 그럼 야, 암인가? 누가? 그죠? 불안해요. 어머, 미란 씨. 어떻게 하면 좋아? 기침하는 거 보니까 혹시. 감기인가? 자, 불안해요. 그러면서 뭔가 다 잘 풀려. 술술 풀려요. 근데 금방 지루해지죠. 네, 권태. 네, 그래서 이 권태와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의미를 찾지 못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걸 멈춰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처방들을 많이 내려요. 맨 처음에 내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예요, 종교, 그죠? 그렇죠. 네, 종교. 근데 이 종교에서 기독교를 제외해놓고 최초의 신이 누구일까요? 최초의 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네. 가장 먼저 숭배했던 신이 태양. 맞았어요. 네. 왜 태양을 숭배할까요? 태양이 보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고 위대해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들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웃기죠, 그죠? 그쵸. 그 수소 덩어리인데. 근데 뭐 여전히 태양 정도만 섬겨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달님은 왜 생겨요? 왜 섬겨요? 귀여우니까. 아니, 애기를 낳아야 되니까. 네. 다음, 이 태양신의 실체를 봐야 돼요. 태양신의 실체. 왜 태양신을 섬기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일본은 아예 맞죠. 자기네 국기에다가 태양을 그려놨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네. 태양신은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예, 번영의 신. 보세요. 햇님이 반짝 떠서 네. 그 빛을 내요. 땅이죠, 그죠? 네.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나죠, 그죠? 예. 곡식들이. 왕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 그러니까 땅을 왜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 산물,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리려고.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고 빼앗기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돼요. 북한에서 왜 자꾸 미사일을 쏘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번영 이전의 생존. 그렇죠?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꼭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고 그러면요, 나름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겨보겠다. 해결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해결해보겠다는 그 몸부림이에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나? 희아 씨? 윤택 씨 잘 살아보세 노래 알아요? 알죠. 그거 정말 유명하구나. 잘 알아보세. 예. 그 뭐냐 그러면 그것은 번영을 그렇죠. 번영의 신께 드리는 찬송가 같지 않아요? 예? 그죠? 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가나안으로부터 물론 벗어났어요. 예, 벗어났어요. 이 번영을 통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번영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됐어요? 더 깊어졌어요? 더 더 깊어졌어요. 깊어졌죠. 그쵸? 네. 어린 희아 씨까지 아는 판이니, 이거는. 정말 네. 대단하죠. 이상하게 번영으로 혼돈을 물리쳐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번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신을 섬겼으니까. 잘못된 번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해결됐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죠? 이게 진단. 네. 진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진단을 잘못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영으로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것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처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그죠? 네,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도로 가난해지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 예. 우상은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바위, 부처상, 단군상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거기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네. 예? 우상은 뭐냐 그러면은, 피조물을 예, 신으로 섬기는 게 모두 다 우상이에요. 네. 피조물 뭐예요? 나무? 그죠? 네. 돈도 만든 거죠? 피조물이죠. 예. 그 다음에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게 우상이다 그러면 태양도 뭐예요? 그렇죠. 우상이죠. 우상이죠. 그죠? 예. 창세기에 보면은요, 태양을 1장 16절에서 얘기를 해요. 예, 태양. 1장 16절에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죠? 네. 네. 예, 태양 역시 피조물이에요. 그죠?
태양이 실제로 번영을 가져다 주죠, 그죠? 네. 그쵸? 네. 실제로 번영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번영을 안 가져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가져다 줘요. 그런데 혼돈과 공화, 흑암은 더욱 심화되는 이유는 피조물인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네.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네.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아까 빅터 프랭클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참 의미를 찾아야 된다? 네. 이 참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이제 그것이 관건이죠, 그죠?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고매한 스님들이 벽면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 그분들도 신을 찾기 위해서요. 네. 그죠? 네. 히말라야 산맥 있죠? 네. 거기에 가면은 엄청난 물이 흘러요. 그죠? 빙하녹음물. 근데 구루라고 있어요. 구루는 힌두교 수도사들이에요. 이제 고행하는 분들. 옆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 물로 안 씻고 모래로만 씻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왜요? 나름대로 자기네 힌두교에서 신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네. 고행을 하는 거죠. 뭐 손톱을 계속 기른다든가 머리를 계속 기른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하겠다? 하나님 신을 만나겠다. 신을 만나겠다. 참 의미를 찾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그걸 만나야 되겠는데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어요. 그게 종교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라 그러거든요. 예. 네. 하나님의 신 뭐예요? 어릴 때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은 하나님의 신발이 물 위를 떠다니는구나. 우리 어릴 때 신발 고무신 갖고 많이 놀았잖아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뭐? 성령. 네. 스피릿. 왜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개입하려고. 네.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는 이거 아주 특별한 종교예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이 계시는 꿈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계시는 하도 저 무당이나 도사들 때문에 저 계시라는 단어가 오염이 되고 괴상하게 됐는데 저거는 원문은 보자기에 쌓인 것을 들추어내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네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은 먼저 개입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똑똑한 미란씨께서 해주셨어요. 난 똑똑하니까. 아깝다. 참, 네. 이 문제를 막달라 마리아 알죠? 네.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귀신이 들렸다. 7 귀신 네. 들리니까. 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한번 봐요. 누가복음 7장 37절. 7절. 자, 찾았죠? 읽어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됐어요. 그 다음에 8장 있죠. 바로 7장 다음이 뭐죠? 8장. 네. 8장 2절 한번 읽어봐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됐어요. 그 다음에 7장 50절 잠깐 순서가 바뀌었지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됐죠? 네. 이거를 가만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와서 조심스럽게 와갖고는 옥합을 깨트리고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 다 알았을 건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소리예요. 예. 그러자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8장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 거리의 여자예요. 웃음과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7 귀신, 물론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렇게 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좀 이상한 얘기겠지만 귀신 들려서 정신 이상된 여자가 거리에서 웃음을 팔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갈까 왜 안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죠. 근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옥합이 뭐냐 그러면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고가예요. 만약에 찾아오지 않았으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네. 우리들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하면은 횡설수설 막 이렇게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행한 행동은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제정신이고 우리에게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7 귀신 들린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7 귀신 들렸다는 게 뭘까? 네, 그거예요. 궁금해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가. 다음, 그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9절. 네, 5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자,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생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술 취함, 방탕함,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네. 당연히. 거기에 투기도 있을 거고, 시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뭐, 이단, 이런 것들은
양념처럼 따라붙을 거고요. 혼돈스러우니까, 그죠? 전보로도 다니고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그런 거 있겠죠. 서로 왕따 놓는 거, 무리 짓는 거, 술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게 모두 다 귀신 들린 자들이 행하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되게 네. 막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뭐 이상한 행동하고. 행동하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쵸. 찾아가지 않았을 거고, 그죠? 하여간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겪고 있었던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얘기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어떤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종교라든가 이런데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단을 듣고, 예, 듣고,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성령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것도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우리들 부흥회라든가 뭐 통성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늘 하는 숨 한 번 쉬세요. 됐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공기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 이 공기 자기 거야? 만드셨나요? 아니, 나 아니야. 아니죠, 그죠? 뭐지? 이제 우리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 때문이에요, 그죠? 네. 옆에 사람이랑 또 물어보세요. 중력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 당신이 만든 거야? 나 아니, 나 누구지?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세요. 충만하세요. 직접 모습은 드러내지 않지만.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 행동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배웠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참 의미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현상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설명해야 될 것이에요. 네. 두고두고 설명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인간은 있잖아요.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네. 몸 알죠, 그죠? 네. 혼 알죠,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네. 이 영은 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몸과 혼은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 태어날 때부터 아기도 생각해요, 그죠? 네, 반응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참 의미를 만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정신 이상을 보이는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신 속에서만, 영이 아니라, 영과 교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신 속에서만
자기가 생각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났다고. 진짜로 영적인 결합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네.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대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네, 자기가 작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설을 쓰면은 온 세계가 뒤집혀집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있죠. 참 의미를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번영을 소유하듯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냐라 그러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거든요. 네.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 그런 이상이 나오는가?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개입을 순응하고 그 처방에 따라서 잘 따라가지 아니하고 병 나으려면 의사 처방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마치 돈을 소유하듯이 하나님도 소유하려고 내 것으로. 여러분 인생 역전이 왜 일어나요? 인생 역전, 그죠? 알죠? 네. 최고의 인생 역전은 로또일 거예요, 그죠? 로또, 그죠? 최고죠. 네. 네. 그런데 로또와 예수님을 만나는 거와 성령 받는 거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비슷해요. 그죠? 예수를 만나면은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대요, 그죠? 그러면서 찾고 있어요. 아니요, 이미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열고 들어오게 하셔서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의 마음대로 가치관이 결정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비로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차차 해결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오늘 그 강의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질문도 못하고 그냥 넋만 놓고 있었어요. 네. 하여간 질문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저는. 네, 평상시에 네.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벌써 다 해결됐는데요. 역시 똑똑한 학생들이야.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갖고 바른 신앙, 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네. 네. 그 마음 속에 생기면서 이제 차근차근 창세기 강해를 따라가 보면은 올바른 신앙이 이런 거구나. 네.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네. 혼돈은 질서죠. 네. 공허는 충만이죠. 흑암은 광명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네. 하나님은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하나님이죠. 그죠? 네. 아멘. 부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거기 질문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시편의 저자 중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은 1번 아삽, 2번 고라자손, 3번 모세, 4번 다윗.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의리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이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왜 그런 것들 안에 있을까라고 늘 궁금해 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것을 아주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